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소.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찬송가 54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기도하겠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부활하신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3일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말씀을 강론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원근 각처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처수마다 임재하사 저들의 예배를 받아 음행하시며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시어서 깨닫게 하시고 마음의 큰 결단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함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만석교회를 축복하사 하나님 은혜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섬기는 성도의 가정이 든든하여 평안하여 든든하게 서가는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게 쓰는 전도활동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 이제 또한 서각과 전각 무료 강습을 통해서 지역을 섬기며 또 구원의 통로가 되어지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주님께 의지하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더 은혜 받고 더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제단 아래의 영혼과 복수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강론하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져 가는 것 같습니다. 정의가 무너지고 진실이 조롱당하며 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조용히 고난 당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여쭈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섯째 인의 환상은 이 땅에서 신앙을 지키다 순교한 성도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호소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위침은 단순한 분노가 아닙니다. 그것은 공의를 갈망하는 기도이며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는 절절한 믿음의 호소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의 고통과 억울함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낼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9절에 보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다섯째 인이 열릴 때 아주 특별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제단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의 번제단을 떠올리게 합니다. 즉 제물의 피가 제단 아래로 흘러내렸듯이 이들은 마치 하나님의 제물처럼 순교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순교자들의 죽음은 절대로 헛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그들의 피는 흘렸으되 땅에 묻히지 않았고 하나님께 상달되었으며 하나님의 보호와 통치 아래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 제단 아래라고 하는 표현 속에 담겨 있습니다.
즉 이 땅에서 위면받고 잊은 것 같은 순교자들, 그들은 하늘에서 하나님과 가까운 곳에 있으며 그들의 희생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억울함도 그렇습니다. 남모르게 겪는 고통, 또 신앙을 지키려 다가오는 손해와 상처, 또 예수의 이름을 붙든 자로서 받는 고난 등등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세세하게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고난을 기억하시며 반드시 그 피를 갚아주십니다. 10절에 보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나이까 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외침은 단순히 원수 갚아주세요 라고 하는 분노의 외침이 아닙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공의가 세상에 완전히 드러나기를 바라는 간구이며 정의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믿음의 외침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 가운데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 질문은 시편의 반복에서 나오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시편 13편 1절에 보면 여호와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74편 10절에도 보면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바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 혹은 고난이 계속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러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왜 불의를 묵과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외침은 불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를 믿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이다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무기력하게 당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도는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박해로 인해 숨져간 선교사들 또는 성경 한 권 가지는 것조차도 금지된 나라에서 신앙을 지키려다가 순교한 성도들, 또 바로 그들의 피는 땅에 묻힌 것이 아니라 하늘 제단 아래서 여전히 외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외침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11절 말씀 봅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순교자들의 기도에 대해서 세 가지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첫째, 흰 두루마기를 주셨다 그랬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정을 의미합니다. 곧 하얀 옷은 의로움과 승리를 상징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그들을 죄인처럼 몰았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존귀한 자로 입히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또 세상이 비웃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킬 때에 하얀 두루마기를 입히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이 진짜 평가고 진짜 상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잠시 쉬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제된 시간표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각적인 심판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언제까지입니까? 지금 바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즉각적인 심판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한 때를 따라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즉 순교자의 수가 채워질 때까지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즉 지금은 당장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계는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은 지연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그 수가 차기까지라고 하는 말씀은 어떠한 운명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완전한 계획 속에 드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한 사람 한 사람의 순교와 헌신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으며 하나님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보상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교훈을 받습니다. 첫째로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어렵고 또 희생이 따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진리를 붙드는 일은 때로 외롭고 또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난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의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는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실행됩니다. 사실 이 땅에서 풀리지 않는 억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기도는 낭비되지 않고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정의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사랑과 인내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교자들의 기도는 하나님께 심판을 요청한 것이지 자신들이 직접 원수를 갚겠다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 억울할 때 또 원한이 생길 때마다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오히려 용서하고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떠한 자리에 서 있습니까? 세상의 유혹 앞에서 신앙을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 고되다고 주저앉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제단 아래에서 외치는 순교자들의 음성을 듣고 다시 깨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날의 피 흘림을 통해서 오늘의 교회를 살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희생 위에 오늘 지금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위침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그런데 이 질문은 단지 과거의 순교자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가 던져야 될 신앙의 질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끝에 서 계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잠시 더 쉬라. 내가 반드시 심판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음성을 듣고 또 이 음성을 붙들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또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라고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 주님의 손에 흰 두루마기를 받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날까지 믿음을 굳게 지키는 순례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제단 아래에서 외치는 순교자들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의 피가 헛되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반드시 공의로운 심판으로 응답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우리도 때로 억울함 속에 고난 속에 믿음을 지키기 어려울 때가 있지만 순교자들처럼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과 복수는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사랑과 진리의 길을 걸으며 고난당하는 이웃과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도 여전히 순교당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연대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흰 두루마기와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신실한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듣네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 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다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을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예배를 모두 마칩니다. Go now, as you are or as you wanna be. Are you ready? Are you ready? Yes, to come. Are you ready? Are you ready? Come now, bring your hopes, your dreams, your doubts, your scars. I
seen